자, 여러분들 강좌 내용은 제 12강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강. 그래서 12강을 하고 그 다음에 15강,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이 수계를 받기 전에 계율 이렇게 해서 3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수계 수료식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어제 며칠 계속 비가 많이 왔죠. 서울에는 비가 안 와갖고 어제까지도 비가 안 왔어요. 오늘 북지방은 비가 많이 와갖고 아침에 한 2시간 막 땀을 흘렸더니 기분이 나빴어요. 자, 교재 한번 같이 보면서 스크린 화면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를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이제 공부했듯이 시대적으로 불교를 시대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이제 초기 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나눈다고 했어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네, 불교를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딱 나눴을 때 초기 불교. 그러니까 초기 불교는 이제 부처님 시대부터 해서 약 한 100년 정도까지를 이제 초기 불교하고, 이제 부파불교는 말 그대로 부파라는 건 파가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가 나누어지는 그 시기를 이제 부파불교 시대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형태가 이제 대승불교다. 대승불교가 실제 이제 1기, 2기,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의 시대를 대승불교 시대다 얘기를 합니다. 대승불교 시대라 하는데,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대승불교가 성립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나 성립 상황들이 있겠죠, 그죠? 결국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불교도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제 요즘 우리 뭐 4차 혁명이다, 또 뭐 인공지능 등등, 그죠? 가상현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뭐 불교도 그죠?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 사시기도 하고 로봇이 법문도 하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어떤 법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서 말 그대로 가상 법당 속에서 기도 의식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는 곧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불교도 변하는데, 이제 불교가 그 시대를 좀 못 따라가는 편이에요. 못 따라가는 편입니다. 그냥 모든 뭐 쉽게 말해서 사회,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은 급속도로 변하는데, 불교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요. 변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불교가 여러 가지로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크게는 이거예요. 계율과 교리에 대한 이해예요. 계율은 이제 부처님이 수행하면서 지켜야 될 규율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신도 5개를 받듯이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과 또 이해를 가지고 이제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분열이 나타나게 되고, 그 분열의 모습이 이제 결국 부파불교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사람이 모이는 어떤 그 집단이 형성이 되게 되면 항상 이념의 구분이 만들어지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이렇게 적응하려고 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옛 것을 그냥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이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 교단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적 사고를 가진 분이 있고 조금 이제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보적 사고를. 그러니까
사찰도 이렇게 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보적 사고를 가진 스님들, 또 보수적 사고, 그러니까 그 수천 년 전에도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대승이라는 말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죠? 대승은 함께 가자. 소승은 나 혼자 간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도 이제 혼자 절에 다니고, 혼자 기도하고, 그죠? 공양도 혼자 먹고, 나 홀로. 그런 분들은 뭐냐면 소승적 사고를 가진 거예요. 소승적 사고. 그런 이제 사고를 우리가 보통 소승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대승은 뭐예요? 내가 좀 힘들지만은 뭐예요?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그죠?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뭔가 내가 부처님 공부도 남과 함께 하고, 이것은 뭐예요? 대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승대승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런 이념적으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우리가 이제 대승을 마하야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하야나. 자, 큰 소리로 마하야나. 큰 대자, 탈승자. 좀 크게 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혼자 타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럿이 함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대승이라 얘기를 하고, 이제 소승을 희나야나라고 하는데, 이제 열등한 탈 것, 이제 이렇게 이제 어원적으로는 설명을 하는데, 말 그대로 뭐예요? 혼자서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소승, 대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승을 크게 얘기해서 이제 보살을 대승에 이제 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살. 그 다음에 이제 소승은 성문영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문영각.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화경이나 경전에 보면 삼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성문영각, 보살,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제 이걸 삼승이라고 해요. 그거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문, 영각, 보살. 이것을 삼승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삼승. 그래서 잠깐. 그래서 삼승은 이것도 이제 탈승자를 써요. 탈승자. 승자가 탈승자인데, 그래서 성문과 연각은 이제 이것은 이제 뭐에 해당되고 소승에 해당되고, 우리가 이제 대승에서는 뭐를 강조한다? 보살을 강조한다. 대승은 뭐다? 보살이다.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성문, 영각, 보살. 이것을 삼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삼승이 뭘로 나가요? 일불, 불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이제 개념들이 이제 법화경 경전 같은 데서 나옵니다. 자, 특히 이러한 대승불교는 여러 가지의 사상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대승불교의 특징. 자, 따라합니다. 크게. 자리이타의 정신. 자리이타. 대승하면 자리이타예요. 자리는 뭐예요? 나도 이렇고, 이타는 뭐예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대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살 정신을 자리이타의 정신이다 얘기합니다. 자리이타의 정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불교의 근본 정신이에요. 근데 이제 반면에 소승은 뭐예요? 자기 혼자 수행하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해탈 열반에 들어가는 것은 소승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보살은 뭐 어때요? 우리가 흔히 예를 들면 지장보살 같은 분은 어떤 분이에요? 나는 중생을,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기 전에는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게 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고 문수보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살은 항상 뭐냐면 중생을 생각합니다. 보살은 누굴 생각한다? 24시간 중생을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24시간 자녀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보살은 항상 24시간을 중생을 생각해요. 중생들이 고통에 빠지면 중생의 고통을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그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해 줄 수 있을까? 이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왜 보살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국 불교에서는 말하느냐면 이 보살의 미는 나중에 이제 구도자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뭐요? 자기 자신을 수행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고 궁극에는 성불에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살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 보살의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승불교는 출가 제가가 함께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파불교 시대 때는 제가자인 여러분들은 수행이라는 개념 또 불교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접근할 수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는 출가 제가가 함께 수행을 하고 부처님법을 함께 배우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뚜렷이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승불교는 신앙적 요소가 강합니다. 대승불교는 신앙적 요소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 같은 데서도 그렇고 법화경도 그렇고 이제 여러 이제 대승경전에서 보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죠? 그 부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개념이 아주 강하게 강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공부했을 텐데, 그죠? 불신론, 그러니까 부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바라볼 때 부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첫째는 인간적인 모습에 붙다가 있어요. 그죠? 인간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부처님.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죠? 중생을 구제하고 깨달음을 완성을 이루신 그러한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는 좀 더 절대화된 부처님의 모습이 그려져요. 절대화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법신, 보신, 화신 배웠죠? 하나입니다. 법신, 보신, 화신, 이 삼신의 개념이 이제 대승에 와서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대승에 와서는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이 우주 법계에 다 충만해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법계에 내 마음 안에 부처가 있다. 이제 선에서는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승 사상에 와서 강조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도자로서의 보살 정신들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승불교가 아주 중요한 사상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이제 몇 가지 대승불교 하면 중심 사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공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공사상.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2학기 때 여러분들 이제 그 기본 과정을 수료를 하고 나면 전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 천수반야신경 공부를 하셔요. 아셨죠? 천수반야신경을 꼭 하셔야 됩니다. 천수반야신경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반야신경, 우리가 이제 매일 아침 저녁마다 독송하는 이 반야신경이 그 반야신경 안에 담고 있는 사상이 바로 공사상이에요. 공사상. 그래서 불교에서 아주 이제 공을 이해하고 공을 체득하면 마치 뭐요? 깨달음을 완성한 것 같다라고 할 만큼 이 공의 개념이 불교에서 아주 중요해요. 이것은 이제 뭐 철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수행을 통해서 공을 체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에 대한 개념이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반야 사상이에요. 무슨 사상? 이 반야라는 용어도 이제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반야 많이 들어봤죠, 그죠? 공이라는 용어도 우리는 많이 들어보고, 또 불교를 공부할 때 연기라는 용어도, 그죠?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많이 접해봤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지식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죠, 그죠? 지식, 학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들은 전부 뭐요?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개념이 있고,
지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지혜는 이제 불교에서,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지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지혜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용어를. 이 같은 이제 의미인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지혜예요. 이 지혜가 바로 뭐야? 반야예요, 반야. 용어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학문적인 지식이나 또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뭐냐면, 이것은 분석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가부를 판단해서 나름대로, 그죠? 참이다, 거짓이다,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판별하는 거죠. 이거는 지식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과학적 지식의 영역이든 사회학적 영역의 지식이든 간에 어떤 것을 분석하잖아요. 분석을 통해서 그 연구하는 사람이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 이것은 결국 결국 이러한 어떤 그 인식 구조는 뭐냐면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해요. 무슨 사고요?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은 모든 것이 대부분 이분법적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건을 보더라도 뭐예요? 좋다 싫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벌써 내 의식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갖고 싶다, 갖기 싫다.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좋다, 싫다. 이쁘다, 그냥 별로다. 이런 식의 어떤 대상을 보든 우리가 귀로 소리를 듣든 간에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분별심이라 합니다. 무슨 심요? 분별심. 분별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분별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생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주 못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모든 대상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면서 일으키는 이 분별심이 이제 우리의 생각을 한쪽으로 딱 이렇게 그냥 고착화시켜버려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지식이나 지혜의 영역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불교의 반야 지혜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무분별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무분별.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그냥 우리가 이 지혜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이다, 거짓이라는 것이 없어요. 옳고 그름도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예를 들면 똑같은 걸 가지고 나는 게 좋아. 그러면 내 기준에서 좋은 거지.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거짓도 없고 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어떤 인식에서 분별적 의식을 떠난 상태를 뭐라 한다? 불교에서는 지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야 지혜의 완성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깨달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을 뭐라 한다? 지혜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혜의 완성을 이루게 되면 뭐예요? 모든 어떤 가치 판단에 있어서 자기의 의식에서 모든 것을 옳고 그렇다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자기 고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진다? 자기 고집.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무서운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견해,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뭐예요? 제일 아주 그냥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누가 나를 비난을 하든 욕을 하든 우리는 굉장히 자존심 상했다. 그 자존심이 어디 있네? 자존심을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냥 자존심이다 하고
자기 이제 그것을 이제 금강경 우리가 그 금강경이 읽었죠, 그죠? 그것에서 이제 아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없는 겁니다. 없는데 그러면 있다라는 건 내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런 것은 뭐예요? 자기 의식에서 이미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예요? 이걸 깨뜨려 버려라. 깨뜨려 버려. 이게 불교 공부예요. 아시겠죠? 자기 고집, 자기 자만, 자기 상 이런 것들을 전부 깨뜨려요. 이것이 이제 이 반야의 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분별을 떠나 사물을 전체적,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전부 하나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혜는 이론론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론론적 사고. 하나예요, 하나.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데 이제 우리가 중생의 생각은 모든 것을 다 둘로 본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줄어들어야 돼요? 시시비비가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맨날 절에 와서도 무엇이 옳고 그르고 그냥 따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하세요 공부가 모르는 분들이에요. 시시비비에 갇혀 있게 되면 공부가 싶고 뭔 거예요.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 견해, 자기의 생각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제 뭐예요? 서로가 지켜야 될 어떤 이제 규범이라든지 그죠? 예의 범절이라는 것이 공동의 약속 속에서 만들어진 것. 그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 서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옳으니 틀리니 따져요? 그건 따지는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 중요한 바로 개념이 바로 반야예요. 반야. 그래서 반야의 사상을 우리는 공사상이라 얘기합니다. 아까 공 그죠? 그래서 대승불교하면 반야요, 공이요. 그 다음에 연기사상도 있어요. 그런데 연기사상. 이 연기사상은 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은 연기다. 이렇게 용수보살이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불교를 공부하면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레아 연기설이라든지 진여 연기설이라든지 법계 연기설이라든지 연기설이 이제 막 설해집니다. 화엄경 같은 데서도 또 우리가 이제 불교 대승불교 사상을 얘기할 때 불교의 사상을 중도 사상이라 합니다. 무슨 사상이요? 중도 사상. 그래서 연기는 중도다 이렇게 용수보살이 연기는 공이다. 연기는 중도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모든 핵심은 연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연기설. 그래서 연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식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유식 사상은 이것은 이제 불교 심리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식 구조. 번뇌가 왜 일어나냐? 번뇌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죠? 번뇌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꿈은 어떻게 꾸어지게 되고 우리 마음이 욕망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분석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유식이라 합니다. 예. 이제 이 유식은 불교 학문의 어떤 단계에서 보면 조금 높은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 과정에 들어가시면 이것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대학교 같은 데서는 학부에서 기본 개념을 하고 석사에 가서는 요걸 이제 한 2학기 정도 배우고 또 박사과정 가서 또 배우고 유식만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유식 전공자가 나오고 예를 들면 화엄 전공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기 전공자가 나오고 전공이 크게 다 달라요.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반사상, 보살사상, 법신사상, 성불사상 이런 여러 사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기본 과정에서는 조금 더 다음에 남겨보시면 보살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보살. 이제 기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살이란 말이 뭐고 보살을 왜 불교에서 보살하는지 그죠? 보살이 왜 중요한가?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관세음 보살, 지장, 문수, 보현 이런 보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오늘 하셔야 됩니다. 자, 교재 보시면
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중생을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목적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가 목적이다? 중생을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근데 그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기술을 쓰는데 그 기술이 방편이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방편.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방편설법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무슨 설법? 방편설법이다. 그래서 불교의 교설은 전부 방편설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부 방편설입니다. 방편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근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해 능력이라든지 그죠? 또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식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됐든 지혜로운 사람이 됐든 간에 누구나가 다 성불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우리에게 설해준 중요한 가르침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는 누구는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누구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이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전부 깨달음의 길로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가지고 계셨던 본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을 대신해서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보살. 대승사상이 일어나면서 자 보살이라는 따라합니다. 보디사트바. 이제 인도 말로는 보디사트바 이렇게 이제 영어로 표기되어 있죠, 그죠? 따라합니다. 보디사트바. 보디사트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뭐라 번역해서 보리살타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 옆에 나와 있는 한자가 보리살타 이런 뜻이에요. 이 보리살타 가지고는 이제 뜻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 각유정이다 이렇게 번역. 다시 말해서 뭐예요? 깨달음을 구하는 생명, 깨달음 속의 중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뭐가? 보살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예요? 깨달음을 갖췄지만은 뭐예요? 중생을 위해서 중생을 제도 교화하는 이들을 보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보살의 뜻을 여러 의미로서 설명을 하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닙니다. 보살은 스스로의 깨달음의 지혜를 갖추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보살이는 첫째 뭐예요? 스스로, 이게 중요한 것은 스스로 깨달음의 지혜. 그 깨달음의 지혜가 뭐예요? 반야죠, 그죠? 반야의 지혜를 갖추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보살이라 한다. 이렇게 또 이제 뜻을 설명할 수가 있고, 바랍니다. 보살은 진리를 구하고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완성의 길을 가는 구도자이다. 자, 또 보살은 뭐예요? 진리를 구해. 그 진리라는 것은 깨달음이죠, 그죠? 반야의 지혜를 구하고 또한 자비를 실천해. 여기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완성의 길을 가는 구도자의 모습이 바로 보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살이라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냥 뭐 우리가 이 보살이라는 칭호가 그냥 엄청난 칭호예요. 아무에게나 뭐 보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보살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문 영각을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가 보살인데 여러분들은 아직 뭐 성문도 안 됐는데 그죠? 이미 벌써 막 절에만 들어오면 보살이 되고요. 절에만 오면 바로 보살이 되고요. 이 보살이 의미가 이 정도로 크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보살은 자기의 안락보다 중생의 이익을 위해 서원을 바라는 의미이다.
보살은 자신의 안락보다 내 어떤 행복보다는 뭐요? 중생을 위해서,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소원을 일으키는 일을 보살이란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의미하시면 보살이 어떤 의미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보살의 수행 이념이다. 보살의 근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구보리는 이것은 뭐요? 자리예요. 하화중생은 이타. 그래서 자리 이타.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그죠? 따라합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그래서 보살은 늘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하는 일을 보살이 이제 해야 할 실천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면 그 상구보리는 뭐가 되고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항상 뭐요? 보리는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자리적인 측면이죠. 그 다음에 하화중생, 중생을 제도한다.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모든 것을 다. 하화중생은 이거는 뭐예요? 이타예요. 자리이타라 그러니까 자리이타. 보살은 자리이타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보살의 깨달음은 중생을 깨우치기 위한 전쟁으로 깨달음을 구하는 것과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보살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 보살들이 경전상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몇 분의 보살들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관세음 보살이에요. 따라합니다. 관세음 보살. 너무나도 우리에게 친근한 보살이죠. 그죠? 관세음 보살이에요. 이 관세음 보살을 다른 말로는 관자재 보살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에는 관자재 보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또 일반 다른 이제 법화경 같은 데서는 관세음 보살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제 원어는 아발로키테스파라라고 해요. 아발로키테스파라라고 이렇게 이제 인도 범어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한자어로 번역할 때 이 관세음 보살은 중국의 현장 스님이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관세음 보살. 관자재 보살로 번역했고 구마라집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이 인도 말로 된 이 언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범어라 그럽니다. 무슨 어? 범어. 그냥 우리가 보통 산스크리트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도의 고대어입니다. 산스크리트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부처님 경전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산스크리트어죠, 그죠? 산스크리트어로 된 이제 이 인도 말로 된 고대 경전을 가지고 이제 중국의 스님들이 이것을 번역을 해요. 뭘로 번역해요? 한자어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이 구마라집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구마라집.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이 두 스님 말고도 많은 스님이 계세요. 많은 스님들이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타고 인도로 가기도 했고 또 예를 들면 인도의 승려가 구마라집은 인도 승려죠.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죠, 그죠? 구마라집 스님은 인도 출신의 승려고 현장 스님은 중국 스님인데 이제 이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로 와서 부처님 경전을 가지고 와서 다시 이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스님이 아주 뛰어난 스님들이에요. 또 번역한 경전들도 되게 많고.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금강경 독송했죠. 그 금강경 한문본이 바로 구마라집 분이에요. 구마라집 스님. 그러면 우리가 반야신경 하는 거, 반야신경 누가 한 거예요? 현장 스님.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 구마라 집스님하고 현장 스님의 그 번역이라는 것은 제2의 창작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인도 말로 된 것을 중국어 한자로, 그러니까 인도 스님이 중국 한자로 번역한 것이 낫겠어요? 중국 스님이, 그죠? 자기 말은 아닌데 인도 말을 가지고 중국어 한자로 번역. 비교 우위를 가리지 못할 정도로 이 두 분의 번역은 굉장히 뛰어나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본을 우리가 보통 구역경전이라고 합니다. 무슨 경전? 구역경전. 구마라집 스님을 기준으로 이전에 번역된 것을 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도 보면 신약성서, 구약성서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경전도 구역경전, 신약경전이 있어요. 신약. 현장 스님을 우리가 보통 신역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관자재보살 아발로키테스파라를 예를 들면 이제 현장 스님은 관자재보살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구마라집 스님은 뭐요? 관세음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불교 공부하면서 어렵겠죠, 그죠? 용어들이 이제 다양하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자, 중요한 것은 자, 이 관세음이라는 용어나 관자재보살이라는 말은 다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첫 글자예요. 이 한자가 이렇게 좀 쓰기 어렵는데 이 관자가 돌관자입니다. 무슨 관? 돌관자. 우리가 이제 본다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의 한자를 쓸 수가 있어요. 이 관자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한자로 보면 견자가 있어요. 볼견자. 이 한자는 좀 쉽죠? 이 견자. 이 무슨 견자? 본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뜻이 달라요. 뜻이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견은 뭐다? 눈으로 보는 것은 견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죠.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앞에 종이 한 장만 가려도 못 본다. 이 견이 시각적인. 근데 이 관은 뭐냐면 마음으로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도 뭐요? 내가 남산을 볼 수 있어 없어요? 남산 볼 수 있지. 마음으로 보니까. 내가 지금 눈으로 보면 못 보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면 남산도 볼 수 있고, 뉴욕의 저 뭐 센트럴 파크도 볼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일본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마음으로 본다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 할 때 이 관자는, 관세음 보살은 뭘로 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세음이에요. 이 세음이라는 말은 세상의 소리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소리인데 세상의 소리가 어떠냐? 여러분들 뭐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하잖아. 맨날 뭐 해요? 아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내가 왜 이게 사나 이래. 맨날 그냥 죽는 소리밖에 안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는 고통의 소리예요. 늘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면 100세를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100년을 산다. 잠자는 시간 몇 년이에요? 한 3, 40년. 그리고 보면 되게 아깝죠, 그죠? 100년을 산다 했을 때 잠자는 시간이 3분의 1이야. 그러면 나머지 거의 그죠? 뭐 나머지 시간 우리가 막 생업을 하고 뭐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사는데 그다지 뭐 행복이라는 시간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그냥 마음으로 해피하고 내가 행복하다. 그래.
느끼는 시간은 내가 볼 때는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도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순간이에요. 행복을 우리가 느끼는 순간은 순간이에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다면 서울대 간 순간에 행복한 거지 지나고 나면 없어요. 금방 잊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행복이라는 느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데 반면에 괴로움의 시간은 굉장히 오래갑니다. 내가 막 속상하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시간이 뭐요? 몇 날, 며칠, 몇 시간, 몇 년, 몇십 년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생들이 늘 이렇게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는 마치 뭐요? 고통의 소리예요. 그래서 중생의 아픔의 소리를 관한다라는 의미에서 관세음이라. 관자재는 뭐냐면 자유자재로 관세음 보살이 중생들을 전부 고통에서 구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리를 관하여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는 보살이 바로 관세음 보살이다. 관세음 보살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자비를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관세음 보살은 자비예요. 자,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문수는 중생의 아버지요, 관음은 중생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문수. 중생의 아버지는 누구고? 문수고. 중생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관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 보살은, 그러니까 이 보살은 여성, 남성, 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이 여성, 남성, 성 자체를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음 보살은 어머니의 그런 어떤 이미지에 가까운 보살이 바로 관세음 보살. 그러니까 이 관세음 보살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는 뭡니까? 그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상징은 희생이에요, 희생. 자기의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서 다 희생을 합니다. 요즘 어머니들은 안 그렇지만, 그죠? 옛날 어머니는 다 그랬어요. 요즘에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우선. 그래서 희생.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의 어머니와 같아. 어머니의 품은 어때요? 따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 보살은 따뜻한 이미지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면 뭐요? 다 들어줄 것 같아. 그래서 자식들이 여러분들한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한테 뭔가 부탁을 하잖아. 안 그래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잘 들어주거든. 아버지보다는. 필요한 거 있으면. 그죠? 안 그래? 그래요. 어머니가 다 들어준다 이 말이야. 아버지가 안 들어줘. 그래서 이 관음보살은 중생의 어머니와 같은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힘들면 언제든지 가서 얘기하고 언제든지 말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데 반면에 이제 문수는 아버지와 같아. 엄격해. 엄해요. 문수보살. 그래서 문수보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자를 타고 있고 칼을 들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문수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법화경에 보면 관세음 보살 보문품이 있어요. 그죠? 그게 보면 이렇게 나와요. 관세음 보살을 지극정성으로 염하고 받들면 보살은 33가지 몸으로 나타나 중생들의 괴로움을 전부 벗어나 소원을 성취케 한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을 일념으로 염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다 성취해 준다. 이게 관음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 일본, 우리나라, 동북아시아 이 세 나라는 관음신앙이 성행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관음신앙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관음신앙이 아주 성행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관세음 보살님은 다양해. 자, 여러분들 저 앞에 스크린 보세요.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뭐 성관음도 있고, 천수관음도 있고, 11면관음도 있고, 마두관음도 있고, 여유륜관음도 있고, 뭐 수월관음도 있고. 이런 관세음 보살님이 한 분이 아니에요. 다양한 모습의 관세음 보살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아는 보살이 천수간음.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을. 그 전부 뭐냐면 중생을 향한 자비의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처럼 이 버드나무, 감로수병에다 버드나무 잎을 주고 있는 이 간음보살은 수월간음이라고 해요. 수월간음. 그 다음에 여유른 간음. 또 이제 11면 간음이라 해서 이 11면 간음은 석굴암에 가면 있어. 석굴암에 이제 간음보살이 11면 간음인데 우리 중생의 얼굴의 표정이 11가지랍니다. 우리 중생의 얼굴의 표정이 환하고 기쁘고 슬프고 찡그리고 이런 모습의 11가지의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간음보살이 11면 간음보살이에요. 특히 이 관세음보살님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은 누굴 모시고 있다?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 두 보살을 이제 모시고 있는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관세음보살님 같은 경우는 항상 이게 보관을 쓰고 있는데 이 보관에 부처님이 계셔요. 이 부처님이 누구냐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옆에서 항상 모시면서 협시보살로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뭘 상징한다? 자비를 상징한다. 그 다음에 문수보살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문수보살은 뭘 얘기한다? 지혜를. 아까 그래서 문수보살은 칼을 들거나, 그죠? 지금 이거 그림 보시면 사자를 타고 있거나, 이런 어떤 용맹한 형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보살이 바로 문수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또 우리나라도 이제 이 문수신앙이 성행하죠. 어디에요? 오대산. 중국에도 오대산이 문수 성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오대산 상원 쪽이죠. 여기가 이제 문수도량이에요. 그래서 이 문수보살이 이제 또 우리가 대승보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그 다음에 대세지보살. 이 대세지보살은 아까 얘기했듯이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협시보살로 아미타 부처님 옆에서 계시는 보살이 바로 대세지보살. 이 대세지보살은 이제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있어요? 보현보살이 있어요. 무슨 보살? 보현보살. 보현보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 보현보살 같은 경우도 이제 실천을 얘기하면 보현보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 가면 아미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보현신앙은 중국에는 좀 성행해요. 그래서 중국에 아미산이 해발이 3,000m 정도. 저도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딱 내리는 순간 뭐냐면 이게 이제 그게 오는 거예요. 산소 호흡이 올라오는 거예요. 3,000m 정도 높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꼭 이런 데 한 번씩은 가볼만 하죠. 아미산, 또 보타라카산, 이런 데는 오대산, 이런 데는 이제 우리가, 그죠?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 보현보살은 10가지 행을 통해서 중생을 항상 이익되게 하고 깨달음을 완성하고자. 그래서 이 보현보살은 항상 흰 코끼리를 타고 있습니다. 흰 코끼리의 모습을 타고 있는 분이 바로 보현보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의 보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5대 보살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이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은 대지의 근원이며 모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장보살은 원력의 보살이라. 무슨 보살이요? 원력의 보살. 그래서 지장보살은 고통받는 지옥 중생을 제도하지 아니하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원을 세운 보살이 바로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장신앙은 흔히 이제 좀 이렇게 사회가 혼란할 때 이 지장신앙이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장신앙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중국에 가면 구화산이라고 하는 도량이 있는데 그게 전부 지장신앙.
그래서 이제 이 지장신앙도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도 많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이제 항상 스님의 형상을 하고 있고, 그죠? 지팡이 석조를 잡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 보살들이 바로 이제 지장보살입니다. 자, 이러한 보살들은 항상 뭐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모든 보살들이 자비를 근본으로 하고 있어요. 뭘 근본으로 하고 있다? 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근본은 자비의 정신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자대비라 이렇게 말하죠. 따라합니다. 대자대비. 대자대비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살은 뭐예요?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남을 이익되게 하는 것은 그건 나의 이익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현대사회는 전부 자기 중심적이고, 그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데, 불교에서의 보살은 아니에요. 보살은 항상 중생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관음, 문수, 고연, 지장 이런 보살들은 뭐예요? 항상 여러분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항상 중생을 생각해요. 중생이 고통스러우면 자기 마음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아프면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항상 중생의 입장에서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살은, 자,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육바라밀의 수행을 해야 됩니다. 무슨 바라밀? 육바라밀의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살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럽니다. 첫 번째,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지혜. 그래서 이것을 육바라밀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기본 과정에서 우리가 불자로서, 그죠? 불자로서 내가 올바른 행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했을 때 8정도 행을 얘기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옛날 일이야. 잊어버렸어. 근데 그 좋은 거는 잘 잊어먹고 아픈 거는 왜 이렇게 오래 기억해? 안 좋은 거, 그죠? 안 좋은 건 막 그냥 수십 년 기억하는데 좋은 거는 막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8정도의 수행과 이 육바라밀의 행이 불교에서는 실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바라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살로서 완성의 길을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바라밀이에요. 보시바라밀이라는 것은 베푸는 겁니다. 보시바람의 뜻은 뭐다?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나누어주는 거죠. 나누어주는 거.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보시다 그래요. 그래서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제시, 법시, 무예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풀어주는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을 삼시라 그러는 겁니다. 제시는 이제 물질적으로 베풀어주는 거죠. 물질적으로 베풀어주는 것은 제시라 그러고, 그 다음에 법시는 뭐냐면 가르침으로써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하는 것은 법시예요. 또 경전을 우리가 이제 책을, 부처님 경책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이건 법시예요. 무예시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건 무예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뭐 베푸는 삶을 사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죠? 꼭 뭐만 생각해요? 물질만 생각해요. 물질. 돈만 생각해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 의식 구조를 전부 돈으로 다 이렇게 꽉 채워놨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것이 7가지가 있다. 이건 유명한 법문입니다. 무제칠시라고 해요. 꼭 기억하세요. 무제칠시, 아니다. 무제칠시.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요? 사람을 부드러운 눈으로 보는 거. 째려보지 말고,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눈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눈빛이 또 개심치하게 봐서도 안 되겠죠. 그죠? 부드러운
눈으로 상대.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다? 보시예요. 그리고 미소, 그죠? 미소, 인상 쓰지 말고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띄는 것도, 미소를 갖는 것도, 이것도 보시입니다. 그 다음에 그죠? 말, 고운 언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 속담 있잖아요. 진짜 천냥빚을 갚습니다. 말 한마디에. 근데 말 한마디가 뭐예요? 사람을 죽고 죽이기도 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서도 베풀 수 있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서도 베풀 수 있고, 좋은 마음으로도 베풀 수 있고, 내가 양보를 통해서도 베풀 수가 있고, 사람을 편안히 하는 것도 베풀고.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저희 와서 보시 안 하니까 그냥 무슨 돈만 생겨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했을 때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복이 생기지. 뭐가 생긴다고? 여러분들 절에 가서 맨날 절에 가봐. 부처님한테 복이 생기나? 복 안 생겨요. 절한다고 복 생길 것 같으면 절을 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 절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왜 절해요? 내 수행을 위해서 절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그죠? 내 안에 욕심을 버리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이지, 절을 한다고 해서 무슨 복이 생기고. 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베풀어야지 생기는 거예요. 복은 뭐 해야 된다고? 베풀어야 돼요. 복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보면 복이 없으면 확고한 사람들은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확고하면 세상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우리가 세상을 살기 편하려고 하면 내가 복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복을 짓는 것을 작복이라 그래요. 사람입니다. 작복. 복을 짓는 것을 작복이라 그래요. 복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복을 받는 것을 수복이라 그래요. 사람입니다. 수복. 복을 또한 지어서 내가 복을 받기도 해. 그리고 복의 크기가 있어요. 복의 양이 있어요. 그것을 복량이라고도 합니다. 복량. 복을 여러분들 자기 각자 통장이 있잖아요. 그건 통장은 내게 아니라 잠시 보관해 둔 거지. 내가 써야지 내 건 거고, 그죠? 자,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유의복도 있고 무의복도 있고 이런 얘기가 경전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이 있어야 됩니다. 복이.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베풀므로써 내가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복이 없다 싶으면 복을 지으세요. 복 짓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복도 없는 사람들이 맨날 복감하는 짓만 하고 있거든요. 바꾸한 사람들이 복 지을 생각을 안 해요. 복을 지으려고 자꾸 생각하셔요. 아셨죠? 세상 살기가 어려울수록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재복도 있고 인복도 있고 복도 오복이 있잖아, 그죠? 복도 여러 가지다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좀 더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복을 많이 짓는, 그 복을 짓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가 뭐다? 베풀어야 된다. 아셨죠? 베풀어야 되는 데는 뭐가 있다? 물질로도 베풀 수 있고 내가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가 있고, 그죠? 근데 그 베품에 있어서 내가 베풀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을 무주상보시다. 무슨 보시?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뭔가 베풀었다, 내가 줬다, 내가 도와줬다, 이 상을 가지게 되면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은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함에 있어서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뭐가 청정해야 된다? 삼륜 청정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삼륜이 뭐냐 하면, 첫째, 보시하는 사람이 청정해요. 보시하는 사람이 청정해야 됩니다. 보시하는 물건이 청정해야 돼요.
어디 가서 도둑질인 걸 가지고 보시면 예전에 그 누가 뭐야 그 뭐죠 아주 땅속에 뭐 어마어마한 돈을 뭐예요 요즘에 뭐 이렇게 뭐지 노름이 아니고 요즘 용어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막 그냥 갑자기 막 큰 돈을 벌고 가고 막 예전에 막 그 마늘 같은 막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고 막 그랬던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돈을 어느 스님에게 보시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스님까지 다 잡혀갔어요. 왜? 그 돈이 청정하지 못한 돈이니까. 그래서 보시하는 데 있어서는 보시하는 사람도 청정해야 되고 보시하는 물건도 청정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청정해야 돼요. 이게 3륜이 청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또 보시를 받아서 그것을 청정치 못하게 한다거나 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3륜 청정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풀므로써 내 마음속의 욕심을 하나 비우는 거예요. 욕심을 비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게바람일이에요. 그런데 지게바람일. 우리가 이제 지게바람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 규범, 또 윤리적인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이 지게바람일이에요. 세 번째 인욕바람일입니다. 그런데 인욕바람일. 인욕이라는 말은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교에서의 인욕은 참기 어려운 것을 능히 참는 것을 인욕이라 한다. 예를 들면 더러워서 참고 이건 인욕이 아닙니다. 내가 안 입고 와서 참고 이건 인욕이 아니에요. 참기 어려운 것을 능히 참는. 그런데 예를 들면 참는다는 생각을 또 가지면 안 돼요. 참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참된 인욕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상이 있으면 인욕 바람일은 힘들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참음이 없이 참고 용서함이 없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살이 닦아야 될 인욕바람일입니다. 그 밑에 한번 부처님 경전 한번 볼까요? 따라합니다. 몇 천급 동안 쌓고 쌓은 선행 고시 부처님께 바친 공양 이와 같은 선업들도 화내는 마음 한 번 일으키면 그 공덕은 자치도 없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 한 번 내면 모든 공덕이 사라져요. 짜증 한 번 내면 다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일기진심 수사보라는 말이 있는데 한 번 화를 내면 화를 낼 때마다 뱀의 몸을 받는다. 이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한 스님이 몇십 년 동안 아주 그냥 수행을 아주 막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무 아래서 소나무 나무 아래서 이제 선정에 들어있는데 바람이 탁 불더니 솔방울이 머리 위에 딱 떨어진 거예요. 스님이 자신도 모르게 에이씨 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지금까지 수행을 몇십 년 동안 잘하다가 그 한순간에 이제 그게 뭐예요? 마음을 내가 놓고 있었을 때 솔방울이 딱 떨어질 때 뭐 한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에이씨 그 각오로 나중에 이 스님이 뭐냐면 구렁이 몸을 받습니다. 구렁이 몸을 받고 나서 후세 사람들에게 내가 이 몸을 받은 이유를 시로서 계속 쓴 것 중에 하나가 일기진심 수사고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화 한 번 내면 뱀의 몸을 한번 받는다 생각하고 화를 내시면 돼요. 그래서 화를 잘 내거나 짜증을 잘 내는 사람 보면 딱 뱀상이에요. 그 사람 전생에 뱀이었어.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짜증내지 말고 집에 가서. 아셨죠? 화 한 번 내고 화 한 번 낼 때마다 아이고 내가 또 다음 생에 뱀의 몸을 한번 표시를 해두면 아마 수도 없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기진심 수사고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진바람일이에요. 노력하는 거고 선정은 마음 수행하는 거죠. 마지막 지혜바람일을 통해서 보살이 이 6가지 바람일을 닦아가는 겁니다. 참 좋죠, 그죠? 이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참선한다, 연구를 한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보시바람일 닦고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하는 이 6가지 바람일을 닦는 것이 수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엉뚱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바람일을 사찰에서든 가정에서든 다 닦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보살은 4가지의 마음으로 중생을 섭한다. 중생을 나로 향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섭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섭법. 요즘 이제 우리가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불교의 4가지 리더십의 요건을 얘기합니다. 리더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 지도자가 되려면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가 뭐예요? 보시예요. 그죠? 인색한 사람한테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뭔가 베풀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 베푼다니까 여러분들도 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돈 아니고도 마음으로도 베풀고, 베풀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베푸는 사람에게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중생을 항상 베풀므로써 중생을 나로 향하게 되고, 두 번째는 에어섭입니다. 에어섭. 그렇죠? 우리가 리더자가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요즘에 이제 보면 이제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번영을 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사회 지도자가 되려고 또 불교에서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에어섭입니다. 에어섭. 입은 날카로운 도끼와 같다 그래요. 입은 날카로운 도끼와 같아서 그 몸을 스스로 해야 한다. 악한 말 때문에 성냄을 일으키고 온갖 죄를 지음으로써 모든 재앙을 낳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 한마디에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타섭이에요. 이타섭이라는 것은 상대를 이롭게 하는 거죠. 항상 남을 이롭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동사섭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하고 함께 먹고, 그죠? 이것이 바로 동사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사무량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무량심. 보살은 4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늘 중생을 향해서 가져야 돼요. 첫째가 자무량심입니다. 항상 중생에게 뭘 줘요? 기쁨과 행복을 줘야 돼요. 또한 중생의 그 고통을 함께 연민히 여겨야 돼요. 이걸 비무량심이라고 해요. 희무량심은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중생들은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근데 보살은 뭐야? 중생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죠? 아픔을 나누고, 이것이 보살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사무량심은 뭐냐면, 상대에게 뭐요? 평등한 마음으로서 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살이 가져야 될 마음.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살이라는 말이 왜 불교에서 이렇게 강조가 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관세음보살, 문수보현, 지장 여러 보살들 또한 이러한 육바라밀과 사섭법과 사무량심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미 완성했어요. 완성했지만은 뭐요? 우리들을 구제하고 중생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뭐요? 중생 세계 속에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승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보살 사상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아시겠습니까? 육바람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아셨지? 그 다음에 사섭법, 그 다음에 사무량심, 그 4가지 마음을 항상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새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